안녕하세요. 사경의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성모 목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소망교회 담임하고 있는 성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알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라든가 혹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거의 동일어로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동의어로 이렇게 이제 놓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의 뭐가 복음을 말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죠. 첫 번째가 그분의 가르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냐라고 하는 거고, 그분이 삶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특히 이제 그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로 시작하는 이 산상보훈을 보면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이 이 사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단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갖다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마태가 말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말해요. 근데 여기서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상 그 보훈과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상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서 보여준 것은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정도 되면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해요? 나라를 갖다가 이게 나라입니다. 이 나라죠, 이게 나라 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라고 하는 것, 국이라고 하는 것에 세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토입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로 인정이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한반도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나라의 세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본 거죠. 영토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국민은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주권은 뭐냐면 주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갖다가 주권 재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권 재민. 주권이 어디에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주권 재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주권 재신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주권 재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영토 속에서 다스리셨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순종을 하지 않고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주장 의지를 갖다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 의지, 이것을 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는 자존심이다 그러죠. 자존심을 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추방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지만 실상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살인죄도 있고 혹은 절도죄도 있고 혹은 강도죄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걸 죄라고 하지만 실상은 죄는 성경에서의 죄는 단수로 쓰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 배후에 어떤 인격적인 세력이 있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죄의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은 쫓겨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결국은 마귀의 통치와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왔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거고, 결국은 이 죄의 배후인 마귀의 통치 속에서 통치 아래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을 내쫓죠. 그러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갖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을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사실은 깨진 거죠. 깨졌습니다.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서 이 죄 속에서 살았던 그 인간들이, 죄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시고 지으심을 한탄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로 휩쓸어 버려요?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셔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는데,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흩어져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이렇게
되고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오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려고 한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언약을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 백성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백성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오는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해서 결국 쫓겨난 것,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토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스스로 마귀의 이 권세로부터 탈출하고 해방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만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권세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하셨죠.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곧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통치, 사단의 통치 하에서 해방된, 즉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뭐로? 왕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천국보다도 천당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당은 이건 집당자죠. 집당자, 이 천당은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우리는 뭐 둘 다 필요하죠. 뭐 우리 최 목사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친밀함보다 우리는 경외하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왕으로서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왕 앞에서 떨고 엎드려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근데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옛날에는 이제 엄부, 좌모, 엄한 부친, 그리고 자애로운 모친, 그래서 엄부자모라는 이런 말도 쓰긴 썼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서는 저는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봐요.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 되심을 저는 두 개 다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천국의 초대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제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을 때 너희들은 천국을 선물로 받을 거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를 하셨냐면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매달 한 번씩 뭐 혹은 뭐 주일날 뭐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항상 제정사를 합니다. 제정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한 잔을 떼어 주시고, 이게 제정사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정사, 이 성만찬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죄사함.
죄사함이 나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예요. 니들이 내 말을 제대로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거듭남과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해 주는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예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이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피를 바로 그때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죄사함과 언약의 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 사단의 통치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서 그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선포하심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성취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속죄,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약속을 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활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은 곧 예수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뭐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이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뭐를 믿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거를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거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무죄 선언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무죄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죄인으로 서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 무죄 선언이다, 좀 이걸 구별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임을 선언받는 거다, 간주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간주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의롭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의인으로, 의인화 혹은 의롭다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래서 이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초대 교회의 기본적인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세 번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럽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대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 대고 이제 부활하심을 게바와 그 다음에 12 제자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이며,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 이거는 다 사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들은 이거는 반성경적이며 마귀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걸 최초의 이단이 뭐냐? 이거는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적인 겁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이단은 바로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게 최초의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들,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버려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문선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은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됐냐? 문선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은 갖다가 이 달을 말합니다. 선은 태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명은 빛을 말합니다. 이게 문선 라이트 이게 이제 문선명이에요. 지가 나는 달이요 해요 빛이다. 이 마귀 새끼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화시키는 거죠.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뭔가 부족해서 누가 와야 되냐? 문선명이 와야 되고 이만희가 와야 되고 이런 사이비 작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모든 시도들,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뭐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율법주의도 나오죠. 율법주의도 나옵니다. 율법주의가 나오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내 공로, 내 열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저것들처럼 토색과 살인과 간음하지 않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 행위의 어떤 것도, 그리고 내가 행했던 어떤 공로나 열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뭐 율법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복주의도 있죠.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게 그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는 수단.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기복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본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세 가지 세트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이거는 내 중심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내 방식대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부활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며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새 언약의 죽으심이다,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다. 뭐 너무 쉽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곧 예수님이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러더래요. 복음이 뭐냐? 그러시더래요. 답변을 못했답니다. 답변을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예수님이지.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 안타까워 갖고. 그래서 그 꿈은 다시 복음에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1999년도에 이제 2000년이 되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그래갖고 뭐 Y2K 뭐 이런 사건, 컴퓨터가 뭐 2000년은 인지를 못해갖고 뭐 난리가 나고 어쩌고 그리고 새로운 2000년대는 달라질 거다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2000년도가 되면, 21세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급격한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따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물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21세기가 돼도 죄의 문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죄의 문제는 변함이 없대요. 이 죄의 문제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21세기가 아니라 210세기가 된다 하더라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한 거고 예수님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복음이 뭐냐. 근데 이제 저도 이걸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뭐 2시간 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3시간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그럼 복음이 뭐고 구원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출발이죠. 그러면 구원은 복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의 결과 혹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 이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죄사함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을 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의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법정 용어라고, 법정에서 쓰는 혹은 법적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제사법에서 나온 용어죠, 사실은. 제사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원수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불화했던 존재입니다. 불화. 이제 뭐 화목하지 못했다. 이제 불화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 원수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여 화목하지 못하여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전가되고,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는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된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죄가 전가되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고 그리고 각을 떠서 내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화평하게 만드는 이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단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인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물론 이 지식은 거듭난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지식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지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체험되는, 생생하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이게 강하게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통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생생한 체험이 없이는 이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 지식을 끊임없이 생생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퀴즈를 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